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사람에 살고 이름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로를 채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 예배드린 귀한 시간 하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물리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즉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합당한 거죠.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야 얘야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어머니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예. 왜?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기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 좀 이름 좀 함부로 부른다고 뭐 티가 납니까? 뭐가 흠이 듭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부로 부르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왜 해줬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해줬을까? 네. 물론 기분 나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이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으로 믿음 없이 그냥 평범하게 쉽게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또 헛된 맹세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하면서 아주 마치 그 이름을 대면은 자기가 정말 진리를 말하고 또 참말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해 먹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해서 부르기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수천 년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너무 거룩하고 경외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주, 나의 주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것을 빗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었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못 쓰고 하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경외스럽지만 이 성경을, 이 토라, 이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필사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쓸 차례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서 목욕을 해요. 그 다음에 쓰던 붓을 바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 토라에 한 2000번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다가 당시에는 뭐 인쇄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쓰다가 목욕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몇 줄 쓰고 나서 또 목욕을 하고 새로 쓴 붓을 또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이 너무나 이 소중한 마음,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그 이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보관하고 새겼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것은 75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 너를 내가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로 또 복의 근원되게 하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라 라고 해서 지시할 땅으로 움직여라. 그래서 갈대우를 떠나서 움직이게끔 하셨습니다. 75세에 출발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후사를 두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했냐? 그의 종 가운데 제일 똘똘했던 종을 내 후사로 새겨야 되니까 하나님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내 씨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노쇠했고 첫 하갈을 들여보냈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약 한 11년 하나님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리라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11년 동안 아무 얘기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아무 얘기 없어서 10년 만에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86세 아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13년이 지난 후에 즉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다시. 자, 전능하시다고 하는 말과 너무 쉽게 쓰는 말입니다만은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가능하다. 즉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으신 게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장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는 때로는 돈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건 힘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건 인기로 할 수 있고 어떤 건 운동으로 할 수 있고 어떤 건 기술로 할 수 있고 다 알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나는 이게 못해.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떠올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늙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못하는 게 없어. 엄청난 그런 이 선언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못하는 것이 없잖아. 99세 100살 정도 살아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못할 게 많아지는 연세가 아니겠어요? 이제 뭐 99세가 되어져가지고 참 힘든 그런 연세가 되어지면 난 이것도 못해. 자식도 못 낳아. 난 뭐 일도 못해. 밥도 먹기도 힘들어. 뭣도 못해. 못할 게 많은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건 노쇠한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죄 짓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유혹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철컹해요. 왜 행하기 힘듭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얼마나 곤칭이 힘든지 어려운데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좀 못해요. 내가 여태껏 이렇게 90년 아니 100년을 거의 살아왔는데 뭘 또 이렇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길. 또 하나님의 뜻을 받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 죄짓고 다 무너지고 다 어리석고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완전히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을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건데, 약속을 할 건데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나타나셔도 야, 너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날살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시나 느닷없이 99세에 나타나셨을까? 아니 100세의 아들 주시려고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짜잔 하고 나타나셨냐? 이렇게 해석하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에게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어쨌든 첩을 통해서 얻었더니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갈 길을 밝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세요.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이스마엘 얻은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나이에 증손자 뻘 되는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껄껄껄대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생활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함께 있게 되는데 약속을 다시 깨닫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내가 말했지 않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냐?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바꿔주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큰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장이 되는 아주 위대한 할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어떤 큰 아버지, 한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버지, 한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금 더 글자가 보태는데 이렇게 말의 뜻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최고의 복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자식에 관한 복입니다. 후손에 관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뿌리 땅을 채워나가는, 뻗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그런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도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에게도 너를 사라라고 하지 않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라고 한 사레라라고 하는, 즉 부부에게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한 여인으로서 한 어머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임하여지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에게 약속된 복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동시 패션으로 동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부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남편만 받는 것도 아니고, 부부만, 아내만 받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함께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큰아버지,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진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진다. 그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 가운데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 이름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곰곰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날 인터넷을 막 뒤지는데 제 이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뭐 사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인디안의 이름으로는 뭐냐. 제가 밝을 해에 불꽃이에요. 밝은 불꽃이다 라고 해서 아버님이 이름을 줘주셨는데 이름을 딱 쳐봤어요. 이름을 딱 쳐보니까 당시에는 인디언식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화목해 화평케 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 이름마다 다 교귀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뭐 부모님이 져주든지 또 조상들이 져주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운데서 좋은 이름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입혀줬는데 그 이름을 생각해보면 때때로 정말 좋은 이름이구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줘준 사람이 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줘줬다. 왜? 밤새 싸우다가 약간 야, 넌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넌 사기꾼이 아니다. 앞으로 야곱아, 넌 넘어뜨리는 자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다. 또 우리는 사람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졌어요,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지는데. 왜? 하나님이 줘준 이름인 거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줬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반석,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줘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쓰게 되어지고 정말 진리의 반석에 서가지고 그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바뀌니까 또 그 이름에 대해서 불려지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칭호와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이름으로 변화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 이름을 얻은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저건 못하실걸요? 혹은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해주시면 고맙지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99세 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노인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의 싹을 틔워줬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실 텐데, 와, 내가 그분을 왜 몰랐을까? 왜 내가 그분 앞에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을까? 왜 그분 앞에 내가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과 함께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분의 바짓가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나가고 찾고 두드리고 맨날린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함을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고 동떨어져 계시고 또 하늘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야. 너는 못하는 거 많지. 너는 제약받는 거 많지. 너는 할 수 없는 거 많지. 그런데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주님과 그 주님을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할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운 문제들, 염려스러운 문제들, 걱정스러운 문제들, 내가 못 찾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도 말씀하셨고, 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다시금 또 말씀하셔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거 뭐 종도 아니다. 뭐 양자도 아니다. 첩의 아들도 아니다. 내 아내와 너의 몸을 통해서 오는 귀한 아들이 바로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이고 선물이고 나의 계획이고 섭리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이라도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내게 올 수 있겠어? 라고 흥여 지나가 버린 것이라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무조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은 그때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했던 그것이 가슴을 두드리는 게 있다고 하면, 내 영혼을 때리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찾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복을 넉넉하고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전 것에서 불신앙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들만 보면서 그 첩의 아들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선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자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름을 쫓아 나아가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올해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